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노래 속에는 사랑이란 말이 꼭 들어가죠. 대중가에서 사랑이란 단어 안 들어가고 성공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랑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그걸 어떤 분은 원칙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감정이라고 말하며 어떤 분들은 열정이라고도 말하죠. 남궁옥분이라는 가수는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마도 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많고 가슴을 남몰래 달랜다는 말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적용 범위와 그 대상이 참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넓어요. 탁구 사랑이라는 말 있죠. 우리 정당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 지구 사랑, 부부 사랑, 친구 사랑, 동료 사랑, 애인 사랑, 심지어는 원수 사랑이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모하는 모임도 만들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재미있는 것이, 유명한 것이 노사모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요. 오빠 사랑해요. 지켜줄게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다양한 모양과 형태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의외로 또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재명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는 그렇게 사랑할 줄 몰라요. 우습게도. 정열적이고 미치도록 사랑하는 게 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갖고 있는 어떤 좀 독특한 특성이기도 해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징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는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사랑이 어려운가 봐요, 하기가.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부부간 사랑이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렇게도 이혼이 많고 부부싸움이 잦고 부부간에 갈등이 많은 거 봐서는 사랑이라는 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차라리 그냥 노무현 사랑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로 간에 부딪히는 갈등이 없어요. 사람이 언제 갈등하죠? 부딪혀야 돼요. 옆에서 부딪히고 만나야 이 사랑이 증오가 됩니다. 그래서 애정이라는 말도 형성되죠. 사랑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인식, 사랑에 대한 권리, 사랑에 대한 요구하는 생각들을 다 박탈해 버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온 세상을 사랑해요. 온 세상을 사랑해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어쩌고요? 그 남자는 빼고요. 얼마나 못된 처먹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여자만 아니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현주소입니다. 왜곡된 거죠.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개딸도 역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그 모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요. 가족에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칠 듯이 광적으로라도 사랑하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폼잡고 싶은 어떤 그런 기형적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정당이나 그런 걸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우스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성숙하고 정상적인 사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성숙한 무언가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나눠주거나 누구로부터 받는다면은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박친 겁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반대편은 싫어해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연에 대해 사랑하고 그리고 자연 보호에 대해서 사랑하지요. 막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막 목숨을 걸면서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재밌게도 신기한 거를 발견하는데 제 주변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는 불쌍히 여기고 우는데 제 남편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이거 웃긴 겁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연민을 표하고 울고 안타까워하며 거기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죽이려고 하죠. 칼로 찔러 죽이려고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지 자식이나 지 부모나 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싫어해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좋아하는데 미국과 일본은 싫어합니다. 이게요, 다 특별한 원리가 없어요. 그냥 보면은 이래요. 첫째, 나하고 부딪히지 않는 존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딪히는 존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왼수라고 부르는 거는 가장 가까운 남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왼수라고 안 불러요. 멀리 있는 사람들 왼수라고 안 부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만 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되고 내 이웃을 선별하게 되고 선별해서 사랑하고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은 고이고 사랑은 썩어가고 세상은 무너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 썩어가는 세상, 무너져가고 고여있는 세상을 생동감 있게 움직여버리고 싶어요. 마치 태풍이 불어가지고 모든 바닷물을 다 뒤집어 버려가지고 산소를 부여하고 생기를 넘치게 하듯이, 그리고 온 물을 산과 바다와 강에 쏟아부어가지고 물들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함으로 대자연이 순환을 마음껏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는요, 특이한 것은 나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저놈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봤더니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했더니 728번이 나온대요. 제가 안 세봤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254회가 나오고 소망은 140회가 나온대요. 사랑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요 대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냥 뭉뚱그려진 막연한 생각들을 분류하고 정의하며 그 모양과 색깔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 먼저 크게 두 단어를 볼 수 있으며 신약에서 크게 두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트라는 단어하고 아헤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둘 다 사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헤세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해서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쌍해요. 안쓰러워요. 그래가지고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는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든 말든 사랑에 대해 반응을 하든 말든 나에 대해서 막 미친 듯 무슨 행동을 하든 말든 끝없이 꾸준하게 그 아이를 위해 사랑을 퍼붓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헤세트를 언약적 사랑, 동정, 인내, 자비, 이런 불쌍히 여김, 연민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그런데 아헤브라는 단어는요 서로 간의 사랑을 뜻해요. 네가 날 좋아했지? 나 너 좋아해.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다른 사랑들이 있죠. 예를 들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아헤브입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를 또 다른 아내가 누구였죠? 오르브 아니고 한나 말고 또 다른 두 번째 브닌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도 이때 단어가 아헤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셨다. 안쓰럽게 여기신다.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을 끝없이 퍼부을 거야 라고 말할 땐 무조건 다 헤세셨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약성서에도 똑같아요. 신약성서에도 사랑이란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아가페, 두 번째는 필로스입니다. 아가파오 필레오라고 하죠. 실제로는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충 세 개를 썼어요. 에로스, 아가페, 필로스. 그런데 헬라인들이 제일 좋아했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필로스였습니다. 아니요, 에로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였고 연애하는 사랑도 에로스였고 신적 접신했을 때 느끼는 황홀함 있죠. 막 하는 기이한 감정에 껴드는 거를 에로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에로스를 최고의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로스를 빼버리니까 나중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스불타고가 났다가 드디어 프리드리 니체가 성질이 나서 외치죠. 성경과 기독교가 세상을 망쳤다.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멋진 단어인 에로스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황홀감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이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아가페란 단어하고 필레오란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아가페란 단어는 엄청 많이 나와요. 반면에 필로스란 단어는요 2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가페오
아가페오라는 단어, 아가페이, 아가파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는 언제나 언제 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원칙적이면서 좀 덜 가슴이 짜릿짜릿한, 가슴이 덜 짜릿짜릿한 언어를 쓸 때는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헷셋이라는 단어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부부가 그 새 2마리를 그 친구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예쁜 새장에 거기 들어있는 새가 있었는데 얼마나 소리도 예쁘고 귀여운지. 여러분, 새의 그 특징은요, 크면 클수록 미운 소리를 내고 작으면 작을수록 예쁜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그 새소리 중에 가장 예쁜 새 목소리 낸 새를 뭐라고 그러죠? 짹짹? 카나리아라고 그러죠. 카나리아가 아주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자, 그런데 큰 새들은요 꽉꽉꽉꽉 이런 소리, 거의 이런 소리를 내요 실제로. 그런데 새장 안에 들어있는 새가 너무 이뻤는데 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낮이면은 밖에다 내놨어요. 밤이면 집안에 들였죠. 마음껏 햇볕을 보고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 새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예쁘고 작고 앙증맞. 여러분, 새 새끼 본 적 있어요? 그 솜털 포송포송하고 그 윤기 나는 그 긴 깃털이 없을 때 새 보셨죠? 저는 그런 새를 못 봤어요. 병아리는 많이 봤어요. 우리 집 병아리를 수천 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가 예쁜 그 아기 새들을 낳으니까 이 부부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4마리의 새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아침이 되면은 창밖에 내놨다가 저녁이면 들여놨는데 어느 날 깜빡 잊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넣어놨겠지, 아내는 남편이 넣어놨겠지 했는데 그때 따라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부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 새장이 없어 깜짝 놀래 창을 열어보니까 새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집 안으로 갖고 들어서 새장을 열어서 보니까 이 새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새를 이렇게 조심히 떼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새와 엄마 새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빠 새까지 들춰보니까 이건 웬걸, 새끼 새 2마리가 정중거리며 살아 있었어요. 이 2마리의 새가 그 작은 새를 둘이 함께 꼭 껴안아서 보호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정서를 뛰어넘은 뭔가 숭고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 이런 사랑, 풍성함이 넘쳐 흐르는 숙연해지게 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 혹은 헷셋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랑의 다른 사랑 2개를 표현했다 그랬죠? 에헤브라는 사랑과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재미난 경우를 발견했는데 그 성경에 아가페라는 단어 혹은 헷셋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절들이 있어요. 혹은 아헤브나 혹은 필로스라는 단어들이 있는 그 성경절이 있는데 대부분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했다, 혹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요 대개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신기한 성경 구절 2개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구약성서의 하나를 발견했고 신약성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했었을 때는 헷셋을 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해버렸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욕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를 누구 말씀대로면 신방 가셨죠. 그래서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냥 가슴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맛있는 떡도 굽고 고기도 굽고 그리고 이제 떡도 구워 놓으셔가지고 이제 미리 다 싸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그들을 보니까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인생이 제대로 안 풀려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잡았냐 그러니까 못 잡았대요. 밤새 잡았는데. 그러자 고기를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그 배를, 그물을. 그러니까 그들이 던져요. 고기를 엄청 잡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래요. 예수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막 후닥닥 뛰쳐 내려갑니다. 저 같으면 맨 뒤에 내려갔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뒤에 조금 빠져가지고 어색한 척, 겸연쩍은 척 해야 좀 귀엽고 사랑스럽고 용서받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먼저 뛰어내려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베드로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같이 걸으시죠. 산책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대단한 사랑을 갖고 있어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해요. 네. 이때 네는요 아주 단언적인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랑은 아가파오를 쓰지 않고 필레오를 썼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그럽니다. 두 번째 가다가 또 예수님이 또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러니까 네,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 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내 양을 먹이래요. 또 한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물어보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양보하신 거죠. 필레오 하느냐? 그러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 우는 표정으로 막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고 제가 당신에게 이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라고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필레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한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를 섞었나라는 말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원수를 사랑한다 뭐 이런 단어를 쓸 때 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사도 요한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럴 때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문장과 신약성서에 나오는 문장을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어요.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쏟아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뭐를 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애정이 솟아나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은 구약성서에 두 번을 이제 요약해 설명해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는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헤셋이 아닙니다. 아헵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생겨난 애정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끝없이 이해하셨고
끝없이 불쌍히 여기셨고 끝없이 당신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으니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울부짖는 표정으로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께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이제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을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이 지키는 십계명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거요. 애정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이며 그리고 뜨거운 애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반응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딱 두 그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끝없는 사랑.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구약에서도 그 아헤비란 단어를 쓰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그 사랑은 아헤비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도다 하는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라고 말할 때도 아헤브란 단어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할 때도 이때의 단어는 아헤비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언제나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런 애절한 형제간이나 동지간이나 가족간이나 부부간에 나오는 그런 사랑도 있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땐 언제나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아헤페셋 혹은 아가파오 필레오란 말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헤셋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무엇밖에 없어요? 아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때 우리는 속상해합니다. 난 왜 사랑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죠. 저놈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반응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놈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내게는 나올 사랑이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셔요. 온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온 세상이 사랑 속에서 흘러가도록 만드신 하나님, 바람이 불을 때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시며 물이 흘러내릴 때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하게 끝없이 쏟아 부으시는 그 헤셋 혹은 아가파오 사랑은 참으로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게 마치 무너진 댐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하여 반응을 할 줄 아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빛을 나에게 안 비쳤으니까 나는 안 비칠래 라고 말한다면 언덕 위에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비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모든 것에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죠? 당신의 사랑은 얼마짜리야? 여보, 내 사랑은 당신에게 얼마짜리야?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세요. 혹은 슈퍼마켓에 가보세요. 모든 물건에 값이 표현 써져 있나요? 안 써져 있나요? 재수 좋으면 끝내주는 거 싸게 삽니다. 어디 가서? 사랑의 가게인가? 중고품점 가서 보면은요. 아주 신빙인데 한 번 쓰고 나온 거 200만 원짜리 10만 원에 파는 거 이런 것도 있어. 그거 대박이죠. 그런데 거기다 10만 원 이렇게 모든 거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단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모든 인간들은요 이렇게 재고 계산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계산해요. 네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계산했니? 줬니? 계산한 다음에 좋아, 이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계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경우도 무한히 끝없이 쏟아 부어지는 지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사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넓고 조금 더 아늑한 집을 사고 싶어요. 전세를 들어가도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고 아늑한 집을 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전세를 들어가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럼 저가석 대주든지 시댁세 대주든지 엄마가 대주든지 아빠가 대주든지 이렇게 해서 무한히 쏟아부어서 받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쉽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성경에서는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은 채 끝없이 쏟아져 내려온다. 그래서 끝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사랑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앞에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랑은 가격이 붙지만 거룩한 사랑은 가격이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10만 원짜리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이거는 10만 원짜리 1000만 원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10억이 쏟아져 내려오는,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거룩한 사랑은 그래서 신성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요. 무조건적입니다. 깨끗하게 유일하게 흘러오는 통로처럼 쉬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도 되고 또 막 뜨거운 열정도 생기지만, 물론 3년이면 날아가지만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거룩한 사랑의 특징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한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방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무한히 쏟아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잠언을 연구해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배운 미국의 기업가이면서 베스트셀러였던 작가였던 스티븐 스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동기부여는 사랑이다. 네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가? 가정에 대해서 유리를 만들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아내 생일날 생일 선물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생기게 되고, 이 모든 것은 동기예요. 그런데 그 동기를 불러 일으키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게 만든 것도, 가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몸을 바친 것도,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쏟아붓던 것도 다 사랑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대가를 기도하지 않았죠. 성과를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쏟아붓으니 넌 반드시 구원받는 멋진 사람이 돼야 돼야, 혹은 내가 너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바람피지 말고 나를 항상 쳐다보고 살아야 돼야, 내가 이 교회에 사랑을 쏟아부었으니 이 교회는 언제든지 청년들도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이미 기대하는 사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을 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쌍해서예요. 안타까워서입니다. 그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의 사랑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이 그에게 생명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성장하는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반응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거룩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계산한다는 건 뭘 뜻하냐면 주고 받는다는 걸 뜻해요. 내가 돈을 줬고 합당하게 줬고 물건을 받는 거, 그게 계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그 가격표를 붙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격표를 붙일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받은 만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거나 계산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끝없이 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감정이 생겨야 하지 않나요? 네, 그 주장이 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서가 묻어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네가 나한테 그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발을 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그 마음에 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네가 반응하든 하지 않든 너에게는 내 사랑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내 생명이 필요하고, 너에게는 내 구원이 필요하니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간단해요. 답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주어서 생겨나는 반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려는 걸로 한다면요, 우리에게 있을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을 바꾸세요. 원천을 바꾸라는 건 뭐냐면, 아니 부동산이 안 되면 주식으로 나서야 되고, 주식이 안 되면 부모라는 그거를 잡아야죠. 여기서 안 나오는데 끝없이 파야 합니까? 여기에 파서 우물이 안 나오면은요, 저희 옆을 파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파도 사랑이 안 나오면은요, 거기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니, 원천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원천을 받아가지고 그 원천으로 가정에다 쏟아부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이론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론이에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저 부어줬으니 너도 어떻게 하라? 거저 부어주라. 이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사랑 가지고 주고받고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무한하게 엄청난 양으로 쏟아부을 테니 너는 그거를 받아가지고 남편에게도 나눠주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내에게도 나눠줘라. 그걸 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주지 않았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데다서의 원천을 갈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하고 싶은 생각, 속상한 생각, 자살하고 싶은 생각, 그리고 좌절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내가 필요를 갈구하니 너무 불쌍하고, 네가 인니드라고 말하는데 인니드, 네가 갈급하고 결핍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자 하노라. 그래요. 빈 곳이 있다는 것, 모자란 것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왜냐고요? 모자란 만큼 하나님이 채워두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게 모든 걸 꽉 찼다면 하나님이 빈자리가 없으니 두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았으면 안 받을래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저는 어디 교회 그 목사인데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그 임종하시게 되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이거 저보고 장례식 치러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성함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 드려달래요. 그래서 당장 이제 살짝 마음에 이제 그 뭐랄까 반발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면서 글쎄요, 교회에서 한번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교우님들께 전화하니까 잘 모르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다 반응이 그분이 우리하고 오랫동안 몰랐고 또 어떤 목사님 침례 주신 목사님도 말하기를 제가 그분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당연히 그분들의 장례식을 내가 전적으로 도와드려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상의하기를 저는 그냥 3번 다 봉사해서 입관 예배, 위로 예배, 뭐 하관 예배, 발인 예배 다 드려주고 교우님들은 그냥 한 번 참석해가지고 뭐 하는 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가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쪽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했을 때 제 마음에 우러나는 감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내가 왜 전화를 받았을까? 전화 받은 손목을 자르고 싶어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가지고 모든 예식을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말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서 침례 받으셨어요. 북소원 교회에서. 비록 이 교회 짧게 다니셨지만, 그리고 요양원에서 하도 오래 계셨고 이제 100세가 다 되셔서 우리는 거의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가족인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예배를 드려줄 리가. 그 여성도님의 아드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지금 안 다니시는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손주가 예배 집례할 수도 없고 중앙교회에서 할 수도 없은 교회가 이름이 나와버렸네 실수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그들은 절실한 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저 그 목사 누군지도 몰라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눈금한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한다고 했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애끓는 감정을 넘어서서 이성이기도 합니다. 의지예요. 힘을 내서 억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 마음을 다하여. 뭐예요? 막 그냥 온 마음을 가지고 덤비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아내 생을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저만 아내 생을 잊어먹는 게 아니더군요. 뭐 대부분 다 잊어먹더군요. 남자들이 지들만 생각하는 이 생각 때문이에요. 가정을 생각 안 하고. 자, 이 마음을 다하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쏟고
뜻을 다한다는 건 의지와 목적을 정하고서 한다는 것. 힘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막 몰아치는 파도에 막 의지를 가고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면서 이렇게 밀어 막는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간단한 정서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예요. 그래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이 관계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관계를 유지해요. 이 사랑이 관계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관계를 일으켜줘요. 이 사랑은 모든 빈 것들을 채워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장례식 예식을 다 치러드리기로 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부조금 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가서 봉사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전도가 대단해요. 누굴 사랑하니까 전도한다는 게 쉬우세요? 아니에요. 저는 왼수 같은 남편이 뭐가 사랑스럽다고. 그러나 이건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있어요. 그가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고 결핍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균아, 내가 내게 끝없이 퍼주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 있지 않니? 내가 네게 남편한테나 혹은 아내한테 받은 사랑을 나눠주려는 게 아니요. 내가 내게 준 사랑을 그냥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쏟아부으라는 거야. 그들이 결핍된 곳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생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외로웠을 때 제가 찾아가라고 말하고 관계중심 전도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힘들어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행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쳐다보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만지다 보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끝없이 넘쳐나는 사랑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좌절해서 이겨내게 합니다. 절망해서 이겨내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채워주고 나눠주는 일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